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꽤 긴 분량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심심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가실 일이 있으셨나 보네. 늘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혼자 있는 여자한테 다가가서 말을 꺼낸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 사이에는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괜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다 돌아다니셔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마을에는 가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말씀을 잘 깨달았나요? 잘 못 깨달았습니다.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엉뚱한 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말을 자꾸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참고 타이르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랑, 은혜,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가뭄에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싣고 가다가 물이 없는 마을에 막 물을 쏟아주고 가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딱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여자를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앞부분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 복 받으시고 하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 바쁘실 텐데 왜 저를 따로 만나시죠? 근데 내 이름을 아셔요. 아니, 이게 웬일이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셔요. 나는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주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셔요. 당연히 그렇죠. 주님이 날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당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아는 채야? 한번 멱살 한번 잡혀볼 티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시비를 걸죠.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결국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감사하죠. 자, 오늘 말씀 설명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본문을 읽는 것만 가지고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제자가 많아지셨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시다. 이 이야기는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말씀 속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는 자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전에 세례자 요한에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례자 요한의 그 움직임이 둔해지고 예수님의 움직임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라고 물어보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특파원을 사방에 깔아놓고서 바리새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걸 느꼈어요. 아,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를 주시해서 보고 있구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지방에 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에 한 집에 모여서 불을 쬐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얘들아, 내일은 갈릴리로 가자. 왜요? 여러분, 왜냐고 물어볼 것 같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생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제자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변, 지중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은 지중 해변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넓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륙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은 바닷가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별로 멀지도 않습니다.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륙의 길은 꼬불꼬불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가나 바닷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아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뒤따라갑니다. 사마리아로 올라가십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시냐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일부러 가시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깜빡 졸다가 이쪽 길로 들어섰네. 아이, 재수 없어. 할 수 없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교차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일할 시간이죠. 기도는 언제 하느냐?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바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간에,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기도하실 때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네. 사마리아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수가 성이 될지 새벽에는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사마리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행실이 곱지 않은 여자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향하여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한낮이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에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의 자식들입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온 것은 아니지만 가다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섰고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가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목마르다. 목이 말라도요. 두레박이 없으면 우물물을 길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잠깐 그늘에 쉬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도 피곤하고 덥고 목말랐을 겁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스승님한테 빵 사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잠깐만 여기서 쉬고 계세요. 얼른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12명이 꽉 찬 게 아니에요. 자,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남겨놓고 다 마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 시간이 낮 12시라고요. 낮 12시는 어떤 시간이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죠. 단순히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 아니고 해가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오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밭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시간에는 여행길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쉬어주어야 됩니다. 건물 안에서 쉬는 게 제일 좋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무 그늘 아래서라도 쉬어야 됩니다. 나무 그늘 안에서 그 한낮에 태양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 터번을 두르죠. 뜨거운 바람이 피부를 때리지 않도록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옷감으로 감싸서 낮잠을 청해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그 시간을 고통 없이 지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지만 마을 거리엔 사람들이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잘 안 열어주는 시간이라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문 열어주면 문 두드리면 열어주고 빵을 팔아주겠습니까? 매우 어려울 것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빵을 구하러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낮 12시.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옆에 따라오던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 혼자입니다.
예수님 혼자인데 그때 누가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와요.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에 온다고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오면 안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더위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햇볕에 얼굴이 그을리고 피부가 검어지고 얼굴에 기미가 끼고 주근깨가 생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남자들보다도 더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분명히 여잔데 물동이를 머리에 쥐고 물을 길러 지금 우물에 오는 거예요. 그 넓은 장소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져도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깨달으셨습니다. 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신 건 저 여인을 만나라고 하신 뜻이구나. 그 여인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나중에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이 여자는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입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여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다 보니까 여자들이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우물에 왔는데 재수없게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그래도 저 남자는 뭐 내 사정을 모르겠지. 동네 아줌마들 입방아 찢는 그 아줌마들은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물이나 길고 얼른 들어가자.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남자가 말을 겁니다. 내게 물 좀 줘라.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씩씩거리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렵게 물을 길어가지고 물 항아리에 담았는데 어떤 남자가 물 달래요. 이렇게 보니까 옷차림을 보니까 유대인이야. 이 여자가 기분이 나빠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이오? 아따 재수없어서 각퇴.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자, 이 생수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요한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어봤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배웠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뭐 생수? 생수가 무슨 뜻입니까? 신선한 물, 흐르는 물, 맑은 물, 시원한 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리번 합니다. 여기 주변에 냇물도 없고 시원한 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은 없고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이 우물 우리 조상 야곱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가 기르는 짐승들도 다 여기서 이 나오는 물을 먹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승질 내는 거라고요. 야, 인마 네가 뭔데 여기서 다 정말 재수없을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화내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하니까 흐르는 물, 맑은 물, 시원한 물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마셨지만 조금 있다가 또 목말라지는 물이 있다. 여기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구하면 마시고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조금 있다 또 목말라진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왠 줄 아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야.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아, 그 물 좀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아니, 그냥 우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동네 아줌마들이 입방아를 찧어싸가지고 아주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한낮에 물 기르러 와봤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네 아줌마들이랑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있겠네요. 물 안 마셔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인데, 자, 어찌되었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질문을 하도 엉뚱한 소리,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압니다. 아, 얘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예? 아니, 어떻게 나이 먹었는데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친의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아이고, 이놈 하나도 모르고 있네.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이 정도도 모르냐? 야, 내가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늘에 있는 얘기 해주면 어떻게 알아들을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런 물이 있습니까? 아,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줘보십시오.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곱게 다녔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곱게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지는 말씀 많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안 믿어지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믿을 때까지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사람을 두 글자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어떤 소년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지나가면서 자기 눈을 띄워주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일은 모세도 한 적이 없고 엘리야도 한 적이 없고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었지만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을 띄워주는 건 구약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 먼 자도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지금 눈 먼 자가 보고 있어요. 이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우리 제사장, 우리 사두개인, 우리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야, 너 정말 장님 맞아? 너 장님인 척하고 사람들 속이고 구걸하는 놈이었지. 그랬다 갑자기 지금 보는 척하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요. 저 장님 맞는데요. 네 부모님 데리고 와봐. 부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다 눈을 뜬지는 모르겠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다시 말해봐. 아까 다 말해드렸잖아요. 왜 또 말씀해달라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듣고 또 듣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또 듣는 겁니다. 2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3번 듣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듣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듣다 보니까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들으면 무조건 다 믿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나만 특별히 들리고 나만 특별히 믿어지니까 이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나에게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사랑.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 한 명 잘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의 추종자를 만들어봤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 여자한테 뭘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이익으로 환산되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지금 목말라요. 배도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여자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보여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상당히 거칠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걸 참고 이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노력,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여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꼭 최후의 승리를 얻고 최후의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